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악과는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과일이고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는 바로 오늘 내가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옛날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호세아 6장 7절 말씀, 그들은 이것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혹은 아담 안에서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에덴이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회 햄마 케아담 아브루 베리트 샴 비거두 비. 이것이 아담처럼 케아담이든 아담 안에 베아담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이상 3000년 정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범죄의 본질이 아담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범죄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인데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는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모두 아담이 죽은 것은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포함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행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와 죽음의 결과를 맞이했고,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가 엄마와 운명 공동체가 되면 엄마가 죽으면 아이도 죽죠. 전쟁이 나면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라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럼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레위니까. 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허리에,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허리라는 것은 생식기를 에둘러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식기 안에 그 후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바로 거기 그 시간에 아담과 같은 죄와 언약을 범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하고 해방하여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보겠는데 정확하게는 선 그리고 악입니다. 톱, 바라, 선 그리고 악. 내가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지식이 많아져서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 이렇게 역설합니다. 인간이 자기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지식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 표현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한편 일리가 있으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다트란 말이면, 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다트.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기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너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겠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베다트 엘로힘 메올로트.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오히려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식,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이건 다트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특별히 남녀가 성적으로 알다. 그 다음 누구누구와 친분을 맺다, 소개받다. 그 다음 특별히 언약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신하가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약에 있어서 종주권 언약, 종주권 조약에 있어서 작은 나라 봉신이 자기가 섬기는 대왕에게 그 대왕이 자신의 종주로 인정하며 종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봉신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생각으로 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사용을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관계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 그랬죠. 그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 다 언약적인 용어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인간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과 악, 선 그리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언약 용어라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은 너가 신이 되어 너가 왕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라. 즉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과 반역과 거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신호등을 만드는 거 아니죠. 신호등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아니죠.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파란불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그 신호등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걸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신호등이 돼서 내가 빨간색이 되고 내가 노란색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문제는 악한 것은
선 그리고 악 그랬는데, 악한 것은 당연히 악이니까 다 깨달을 수 있어. 다 알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을 고의로 행치는 않죠.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깊은 함정이 있고, 좋은 것, 선한 것, 옳은 것, 이것이 사단이 쳐놓은 그물과 올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 가정, 교회, 국회 이런 데서 싸움하고 분열하는 거 보세요. 나쁜 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갈라서 등지는 것은 자기 옳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물론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걸 보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 말은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거 모여서 보면 다 옳은 말 하는 거야. 옳은 거. 틀린 거는 이건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것이란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 서로 주장하다가 싸웁니까? 서로 옳다고 주장하다가 싸웁니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덩이를 하나 파놓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이 구덩이 파졌구나. 이건 악이다. 그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덩이에 살짝 꿀을 발라놨단 말이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고 가정이 연합이 되지 않고 평화가 없고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위대한 속임수입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꿀을 발라갖고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목사인데 내 말은 이렇고 저 사람 말은 저래. 둘 다 옳은 것 같아.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둘 다 피조물이요. 둘 다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도덕적인 그 옳음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예나 총회에 가보셨습니까? 목사들이요 자잘구리하고 이런 거 갖고 싸움하는데요, 전부 다 옳은 거 갖고 자기 옳다고 하는 거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사단의 이 속임과 술책에 그냥 무방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성경 좀 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그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퍼즐 있죠, 퍼즐.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한 개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특히
선과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자기 확신하는 거기에 깊이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가 가장 좋습니다. 사단의 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갖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에요. 십자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왕이다.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이야. 따먹으면 눈이 일러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피해를 입고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사단이 이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다 좋다 더 주장해라 더 주장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봉신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도하고 뒤로 미루십시오. 그거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평이고 교회의 화평이고 공동체의 화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이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사탄만 박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자기를 주장해서 선을 주장하고 말미암아 자기 주장이 도를 넘어서 우리는 분별하는 자지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선이나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깨닫지 못해. 왜? 이거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사야 5장에 보면 6번이나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백성들을 정죄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백성이요 이슬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봤다 그랬습니다. 욥기는 뭡니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욥기 마지막에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그때 욥이 깨져 갖고 회개했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미끼라는 것입니다. 선과 그리고 악, 너가 그것을 분별하고 주장해라.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알지도 못하고 전락되어서 그 사슬에 매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